안녕하세요. 5월 2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입니다. 그중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죠. 건강의 문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인 변수들이 우리의 계획을 흔들곤 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유혹과 혼란, 바쁨과 피곤함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출근길 운전대 앞에 앉는 순간 뉴스 한 줄, 사람과의 대화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파도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한 하루가 또 지나가죠. 하지만 이런 현실은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 역시 우리와 같은 인생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과 두려움, 비방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결심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도 또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짧은 그의 간구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결심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할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이나 정보로서의 율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그 율법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살아있는 진리를 깊이 체험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영혼을 일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감동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서
말씀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붙들며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땅의 나그네라 표현하며 세상에 발 붙일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드는 자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또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답은 22절과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또한 23절 상반절을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고 실제로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나 영광이 아니라 비방과 멸시였습니다.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려고 노력할수록 세상은 그를 더 거칠게 대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바라던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이 펼쳐졌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비방하는 고관들이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2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는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이며 자신의 중심을 지켰던 것이지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21절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높아 보일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붙든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의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인생의 참된 지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려 해도 오히려 비난을 받고 때로는 외로움과 고난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비방과 멸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눈을 열어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충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라도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의 무게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주 흔들리고 우리의 결심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지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늘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지치고 마른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낙심 대신 기쁨으로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친 몸과 아픈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얼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주의 말씀 안에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